믿음의 사람 12번째 시간입니다. 22년 5월 31일 10시 11분. 나의 주여, 오늘도 당신의 축복 속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을 아는 자로 또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그 은혜가 어찌나 큰지요. 이제는 당신이 계신 그곳에 사랑과 은혜를 누려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 천국의 사랑과 은혜를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죠. 죄인된 자에서 당신과 하나 되는 자로,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이끌어 가시니 이것이 어찌나 큰 축복인지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지만 바퀴벌레와 같은 인생을, 그 바퀴벌레를 사랑해서 스스로 바퀴벌레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주님께서 거룩함을 잠시 뒤로 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없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뭐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낙심할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자꾸만 그걸 잊어버리니까 주님이 베푸신 많은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당신과 하나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니 얼마나 이게 큰 축복입니까?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죠. 거룩하신 당신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로 이끄시니 이끄신 은총을 어찌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 사랑이신 하나님을 이 작은 마음 안에 영원히 품는 자로 살 수 있으니,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잖아요. 우주를 만드신 분으로서 어마어마하게 큰, 우리 지구만 해도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녀 보려고 해도 평생을 다 다녀도 제대로 다 볼 수가 없는 게 지구의 크기인데, 그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이 지구는 저만해도 못한 거죠. 그러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이 작은 마음, 여기서 작은 마음이라는 것은 나의 연약함, 또 나의 아주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런 표현을 작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한 작은 마음 안에 주님을 품고 사는 자, 주님과 생명의 하나됨을 이루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큰 감격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영원하신 생명, 거룩하신 생명, 사랑이신 생명, 오늘도 제 영혼을 취하시며 저희 작은 사랑의 마음을 받으소서. 잠시도 당신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제 안에 당신을 사랑하는 작은 점이 샘이 되어 솟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하실 만한 것이 거의 없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 요거 하나가 점과 같이 작은 것일지라도 그 점과 같은 것을 주님께서 크게 확대시키시듯이 샘이 되어서 그 사랑이 점점 더 솟아오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거죠. 오늘도 제 심령은 당신의 사랑의 이불 속에서 쉼을 얻으며 참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은밀한 나눔이 있는, 은밀한 대화가 있는 침실 속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10시 14분, 오늘은 기도도 같이 공유하라 하셔서 올렸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단톡방, 단체 톡,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이 모여있는 카톡방에다가 공유하라고 하셔서 실시간으로 올렸대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배우라고 하시네요. 성령에 이끌리는 삶.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거기에 순종하며 반응하는, 화답하는 삶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인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이끌림 받으며 산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삶이 대부분이죠. 저도 그랬고, 이것을 온전히 깨닫기 전까지는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였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축복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가 흘러서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묵상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찬양의 가사 속에 내 마음을 실어, 우리가 여러 가지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요즘 하도 많은데 세상 오디션에 보면 정말로 최선을 다해요. 감정을 실으려고 하고 표정 하나까지 가사와 동화되는 것처럼. 그럼에도 이제 또 전문가들은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진정성이 없다는 둥,
또 뭐 아주 우리가 보기에는 잘했는데 어느 세세한 부분까지도 지적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세상 노래도 그럴진데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을 찬양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진정을 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마음을 실어 찬양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시작하면 더 쉽게 주님께 깊숙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성령과 통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은혜를 나누는 자로, 은혜를 이끄는 자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셔서 이게 이제 길잡이의 사명입니다. 감동으로 이끄시는 대로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불을 일으키는 자로 사명을 주셨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어찌 고민하겠느냐. 그런데 잘 안 붙는다는 거죠. 주님을 향한 갈망의 불, 성령의 불, 이것을 붙여주고 싶은데 사람들이 그것을 외면하고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거죠. 이러한 성령의 불을 일으키는 자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것을 배워가야 한다고 하십니다. 성령의 임재를 흘러가게 하는 것이 불을 일으키는 자라 하십니다. 성령의 임재를 흘러가게 한다. 나의 기도 속에 주님께서 축사하셔서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데 그 핵심이 바로 성령께서 그분에게 임재하셔서 만나주시는 거죠. 이러한 것을 기도의 사명을 통해서, 기도의 용사들을 통해서 가능케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축복된 자이며 축복의 통로라고 하십니다. 그러려면 먼저 축복을 먼저 받은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줄 알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묵상을 훈련하게 하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게 뭔가요? 그것을 깊이 고민할 게 아니고 그래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려면 먼저 묵상을 훈련받아야 된다. 묵상이란 건 뭐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주목하고 집중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지금 내게 뭘 원하시는지 거기에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뜻에 합당한 자들로 사용하실 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려면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주님께 합당한 자로 쓰임받으려면 주님과 먼저 하나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하나님 쓰시는 자는 장성한 겨자나무와 같이 주님께서 사용하실 자는 이긴 자가 되어야 비로소 제대로 주님의 뜻을 알아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주님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된 자가 이긴 자이며 마음의 하나, 내면이 정결케 된 자, 그릇이 깨끗이 비워져서 주님의 생명을 담을 준비를 갖춘 자. 그리고 몸이 하나 되는 것은 익은 열매. 이건 이제 생명의 합의를 이루면서 이제 행실까지도 빛된 행실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몸이 하나됨, 내면의 정결과 외면의 정결이 동시에 다 이루어져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쓰실 만한 사람으로 준비되는 거죠. 완전함, 주님과 온전한 하나, 주님과 일치, 이것이 완덕에 이른 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생소하신 분들은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내면의 정결을 이루시는데 그때가 이긴 자가 된 상태고 이긴 자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심령 천국이 완성돼가는 과정이 익은 열매가 되는 것이고 익은 열매에서 더 나아가 완전한 일치, 주님과 하나됨을 온전하게 100% 성취하는 것이 완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덕을 소망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니 그 축복을 감사로 받으시고 저도 이 문장을 처음 봤을 때는 다들 완덕을 소망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긴 자와 익은 열매, 완덕이라는 높이 성장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구경꾼, 방관자 이런 옵서버 형식으로 봤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소망할 수 있는 축복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그것에 우리가 화답하고 그러면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허락하신 길을 따라 열심히 달려가는 것만 남았죠. 소망하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시기 원한다고 하십니다. 큰 소망, 큰 뜻, 완덕을 품어라. 이 완덕조차도 알면서도 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완덕을 소망하면서 내가 이끌어 줄 테니까 잘 따라와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받는 자가 오늘 있다고 하십니다. 사랑의 사도와 하늘군대 10명이 모인 곳에 이 말씀을 받는 자가 있다. 저는 누군지 대충 예상이 됩니다. 저는 누군지 모르지만 그를 위해 오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임재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온전히 받아 성령이 하실 일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그의 화답으로 이끌림을 잘 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주님의 뜻을 아는 자가 돼서 또 다른 자에게 또 성령의 이끄심을 전하는 자, 통로죠. 축복의 통로가 돼서 축복이 점점점 하나님의 축복이 확산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주님이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십니다. 모두 다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런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 주의 뜻이며 그 뜻 앞에 순복함으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아무리 뜻을 나타내셔도 거기에 순복하지 않으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지금은 바빠서 안 되겠는데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부자가 또는 임금이 초청을 해요. 근데 바빠요. 밭에 새로 사서 밭을 보러 나가야 되고 장가를 갔기 때문에 부득이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되니까 못 가고 이런저런 핑계를 댈 때 반강제로 절름발이 또 소경된 자 이런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내 집을 채우라고 주님 말하시죠. 이것처럼 순복하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뜻이 나타나도 또 아예 몰라서 순복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요. 순복은 나의 뜻은 전혀 없이 주님의 뜻에 한마음이 되어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나의 뜻이 없는, 내가 자로 재보고 만나 안 만나 따져보고 이러면서 물론 분별은 필요하죠. 근데 분별이라는 것은 내가 지성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분별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신 지각을 가지고 그 지각이 열려서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는 지각이 열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자로재고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러한 나의 뜻을 세우면 주님의 뜻에 한마음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뜻에 한마음이 되기를 먼저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순복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 이 순복하는 이유도 무조건적으로 강제적으로 억지로 무릎 꿇리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요구나 또 필요한 것을 먼저 알아서 스스로 챙겨주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세가 된다는 거죠. 제가 찬양을 하는데 주님께서 이제 그만해라. 주님께서 이제 그만하라고 하시는데 우린 그렇잖아요. 4절까지 있는데 3절쯤에서 그렇게 주님 그만하라고 하면 하던 찬양을 마저 하려고 하죠. 이왕에 시작한 거니까 4절까지 다 불러야지 하려고 하는데 계속하니까 이제는 너를 위한 찬양이다. 찬양 부르는데 나를 위한 찬양이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 중심에 주님께서 이끄심을 따라 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이것을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제는 너를 위한 찬양이다라고 하셔서 멈췄습니다. 찬양할 때 은혜가 있어도 주님께로부터 흐르는 은혜인지, 즉 주님께로부터 시작된 은혜인지 내 감격, 내 감정이 채워져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의죠. 이렇게 눈물이 흐르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마음을 살펴봐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찬양할 때 막 감격하고 뭐하고 하는데 자기 만족에 빠져서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실제로 뭐 이렇게 음악 전공하신 분들이 이제 찬양대나 이렇게 예배 때 특송을 하거나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중들이 다 자신을 이렇게 아주 집중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려고 애를 쓰게 되죠. 그러면 주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자신을 위한 찬양이 되는 거죠. 찬양에 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감격이라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감격이 아니라면 이것은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예배가 아닌 것은 실상 예배가
되지 않는 것, 예배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될 때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찾으신다고. 근데 신령과 진정, 영으로 예배하는 자, 진정을 담아, 진심을 담아 마음 중심에 올곧이 그것이 가득 차서 드려지는 주님을 향한 진심이 담긴 예배, 이것만이 받으시는 예배죠. 2시 24분, 온 우주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심되는 게 해와 달과 별, 천체의 전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해는 삼위일체 하나님, 다른 성모님을, 별들은 14만 4천 명의 교회시대 이긴 자들, 나머지 뭐냐? 이제 중심에 있다는 거죠. 별들의 중심에 14만 4천 명의 교회시대 이긴 자들이 있고,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는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또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이것이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어떤 빛의 밝기, 또 전체를 비추시는 빛의 조명을 통해서 해와 달의 그 영광을 통해서 별도 같이 빛나는 거죠. 22년 6월 19일 주님의 온전함이란 무엇인가? 신인합일, 이것이 창조 목적.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린 창조 목적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신인합일의 목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이 회복을 위해 구원 사업을 이룩해 가시는 것. 이것이 사랑의 완성이고, 그런데 주님은 사랑이시지만 당신 혼자만으로 완벽함을, 완전함을 성취하실 수 있지만, 근데 주님께서 스스로 세우신 원칙, 법칙이 뭐냐면 우리와 하나 될 때, 합일될 때에 비로소 그 사랑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건 참 신비한 거기도 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과 합의를 이룰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완성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묵상거리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우리와 하나 될 때, 합의를 이룰 때 그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것 같아요. 주님의 만족을 채워드리는 것은 뭐냐? 주님의 온전하신 뜻, 그 말씀하신 것들을 제대로 알고 온전함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이끌림을 원하면서 날마다 이끌려갈 때, 내 뜻은, 내 감정, 내 생각은 없는 오직 주님의 뜻만을 구하며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주님을 만족해 한다는 거죠. 성령의 이끄시는 뜻에 순종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주님만을 만족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주님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죠. 기도했다가 기도에 응답이 있거나 또 기도할 때 뭔가 이렇게 감동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주님의 것을 누리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만족을 채워드리는 자세가 아니라 주님으로 내 만족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 물론 이제 주님의 것을 누려야 또 우리가 평강과 기쁨과 감사, 만족이 넘치긴 해요.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계속 여기에 머물러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것을 누리는 자에서 이제는 주님의 만족을 채워드리는 자. 그게 어린 양의 신부된 자들의 또 사명,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에 화답하는 자세인 거죠. 주님께 위로와 사랑받기 원하지만 그것에서 그치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이고 이것은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겁니다. 나는 없고 내 생각과 감정과 뜻이 없고 오직 주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이제 그것이 겸손한 자세라는 거죠. 이제는 주님의 것을 누리는 자,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베드로가 너무나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머물고자 했던 그런 자세를 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죠. 이게 주님의 만족을 채워드린 것이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22년 6월 21일 마음의 정돈이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어떤 일 좀 결정해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한 일, 답답한 일을 만나면 잠깐만 시간을 달라고 생각 좀 정리하고 마음 좀 정리하게 시간을 달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정돈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 기준으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정리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빛으로 조명하여 주실 때 그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정리돼야
이제 다른 부분에서는 목차 정리가 돼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면 방안이 이제 막 진짜 엄청나게 수백 개의 물건이 쌓여있고 정리가 안 되면 뭘 찾으려고 해도 금방 찾지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정리돼서 목록을 만들고 그것을 순서를 매길 때 이것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꺼냈을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마음의 정돈이 필요한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존명하심을 따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결단이라는 게 있어요. 결단. 우리 이제 보통 기도의 부흥의 마지막 날 뜨겁게 기도하면서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자고 결단합시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결단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내 의지를 세워서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물론 그런 결단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낫기는 해요. 그런데 내 의지를 세워서 내 뜻을 딱 굳게 마음 먹는다고 되든가요? 안 되죠.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은 다 불완전하고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준으로 보면 이 결단이란 새로운 각오를 하는 것인데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돼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 즉 자기의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해보려고 하면 결국엔 실패하게 됩니다. 마음을 정돈하고자 할 때 자세가 필요한데 주님 말씀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나는 어떤 모습인가?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자세가 내게 있는지 이것을 봐야죠. 그래서 주님의 기준에서 주체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되어야 제대로 마음이 정리될 수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자세이고 주님 앞에 겸손히 마음을 드리면 정돈하게 하신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주도권 또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이게 아론의 쌍나지팡이 고라의 폐역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예요. 내가 성령님을 상징하는 모세와 아론을 대신해서 자꾸 주체가 되려고 하는 나 자신을 보게 하시는 거. 그래서 나 자신을 성찰하게 하시려고 고라의 폐역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고라당이 있는지 살펴라 라고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주체를 내가 아니라 주님께 그 자리를 내드려야 돼요.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정성을 보신다. 진실된 마음. 정말로 이 고백은 다 하잖아요. 주님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입에만 붙어있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부터 진정으로 자신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알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지를 보신다는 거죠. 언행일치. 부족합니다 했을 때 정말로 네가 부족하다고 여기느냐? 정말로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자는 채우려고 하겠죠. 또 내가 원하는, 내가 뜻하는 바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채워주기 원하시는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채우고자 해야죠. 정말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한다면. 그래서 주님은 진실된 마음을 받으시고 정돈되게 도와주십니다. 마음을 정돈되게 하시는 것은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고, 자, 우리의 마음의 방 안에 많은 무수한 생각과 감정들이 막 여기저기 널려 있어요. 그 중에는 주님을 위한 것, 또 주님과 관계된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많은 경우가 주님과 상관없는 것들, 내 인간적이고 육적이고 정욕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버려야지, 다 비워져야지 이제 주님의 것을 채울 수 있거든요.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정돈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빛으로 비춰져서 내가 이것은 버릴 것, 이것은 안 버릴 것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의 빛으로 조명받아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내어드린 게 마음의 정돈이에요. 이렇게 내가 버려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발견케 하심으로써 이제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도 나 혼자 버리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버릴 때도 주님과 함께 버려야 된다. 주님과 함께 버려야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내가 마음 먹고 내가 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버린다는 것은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권능으로 버리는 겁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경험하게 됐냐면 제가
성경의 신진리를 97년 1월에 들었기 때문에 약 28년 됐죠. 그 28년 동안에 이 말씀을 듣고 칠종 죄성을 알게 되고 굉장히 깊은 조명을 받게 됐는데, 문제는 제가 가장 연약한 칠종 죄성 중에 두 가지가 음란성과 태만성이에요. 근데 이 음란과 태만은 뭐 게으름이니까 주님이 충성하길 원하시는데 충성하지 못한 거니까 이거는 이제 열심을 내서 어떻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의 경우를 보면 찾아서 하는 열심이 아니라 그냥 주어지면 하는, 어떻게 보면 성실하긴 한데 맡은 일은 열심히 하지만 맞지 않은 것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항상 죄송하거든요. 그런 태만성은 그나마 나은데 이 음란성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저를 올가매고 마귀는 참소하고 너는 여전히 음란한 존재야, 너는 행음하는 자야, 이렇게 참소를 받으면서 괴로워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22년부터 이 말씀을 접하게 되고 24년 3월 정도부터는 이 음란성이 통제가 돼요. 근데 제가 마음 먹고 결단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도저히 안 됐던 것이 성령께서 저를 주관하시면서 이끌어 가시게 되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제가 뭔가 막 애쓰고 힘쓰고 싸우고 옛날식으로 말하면 바늘로 허벅지를 찔러가는 그런 어떤 수고와 애씀과 처절한 몸부림이 아니어도 가능케 됐어요. 이게 주님과 함께 버리는 것이구나. 내 작정으로 내 의지로 버리려고 할 때는요, 음란성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게 한 20일, 한 달 이 정도밖에 안 가더라고요. 다시 또 음심이 올라오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 음란한 것을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버리니까 이제는 그것이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통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발가벗은 여인들이 있는 그런 탕에, 그 전에는 저도 같이 들어가가지고 같이 탕 속에 있는 것처럼 음란을 즐겼다면 이제는 그 바깥에서 그렇게 여인들을, 벌거벗은 여인을 봐도 무심하게 지나갈 수 있는 정도로. 근데 물론 지금도 음행을 저지르려면 할 수 있죠. 주변에 또 그런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얼마든지 음행을 자극하는 것들을 접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통제가 돼요.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평생을 안고 가야 되는 어떤 족쇄와 같이 여겼던 것인데 그게 23년 3월 정도부터 통제가 되는 놀라운 주님의 권능을 맛보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냐?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깨달은 후 버릴 때 주님과 함께 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과 함께 버려야 된다는 것에 다는 아니지만 부분적인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고 또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버리고자 하는 의지를 주님께 드리는 화답으로 받으시려고. 여기서 뭔가를 받고 또 버리고자 하는 의지가 다시 주님께 화답으로 올려지고, 주님께 화답하면 주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결심해가지고 결단해가지고 버리려고 하면요, 작심삼일, 얼마 못 가서 또 바닥을 드러내요. 그럼 또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목욕한 후에 진창에 구르는 것처럼 다시 옛 모습으로 회귀하는 거죠. 그러면 계속 더디게 또는 제자리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우리의 화답하는 자세를 위해서 주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죠.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답을 해야 되는데 결단해서 끝남, 자기 혼자 마음먹고 자기 혼자 뭔가 해보려고 하고 자기 의로는 도저히 안 돼요. 이거는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처절하게 느껴집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지 나의 의지로, 나의 힘으로, 나의 결단으로 되지 않아요. 화답이란 주님께서 이제 송원장님 자신의 예를 든 거예요. 희주야 부르시면 네 하고 대답하고 자신이 주님 부르면 그래 라고 주님이 대답하신 것. 우리만 대답하는 게 아니고 화답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도 우리의 기도에 화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친교, 교제가 이루어지죠. 통교가 이루어지죠. 주님과 같이 해야지 혼자 하고 끝낸다. 결단이 그런 거죠. 주님 보시는 결단의 기준. 그러면 나는 삐친다. 이런 표현이 처음엔 되게 낯설고 생소했는데
지금은 익숙합니다. 왜? 주님께서 이만큼 굉장히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접해 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계세요. 화답은 관계, 교제, 사귐의 의미. 네. 서로 이렇게 남녀가 만나서 알아가려면 계속 교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밤에 잠도 안 자고 몇 시간씩 통화를 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이제 전화통 붙잡고 그랬다면 지금은 화상통화까지 다 되니까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화답이고, 이 주고받는 것 없이는 하나가 될 수 없다.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점점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서로 마음이 일치를 이룬다는 거죠. 마음이 일치를 이루면 이제 몸의 일치까지 나아갈 수 있죠. 주님의 영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인 합일의 경지고 이근 열매에서 완도까지 나가는 과정.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면의 정결을 이루어야 된다. 이긴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릇을 깨끗이 비워야 된다. 비우기 위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하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내가 결단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청하는 그런 주님의 뜻에 화답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 화답에 주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그 비워져야 될 것들을 깨끗이 비워주시는데 이것이 주님과 함께 버리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을 가려면 절차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육이고 나의 영이 주님의 영과 만나는 것인데 절차가 있지 않겠냐고 하시는, 주님이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려면 이제 입국, 출국, 그 수속을 밟아야 되잖아요. 그럼 까다로운 데는 어때요? 그냥 막 짐을 다 뒤지고 막까지 막 해요. 비자도 발급받아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이 주님의 영과 나의 영이 만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육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 있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의 영이 육의 한계에 갇혀 있죠. 그래서 점점 영과 영이 만나는 방법을 배워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과 마음으로 먼저 만나고 그 마음으로 만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 우리에게 주님 만나는 방법, 참된 예배. 참된 예배란 주님과 마음을 주고받는 것, 주님과 교통하는 것. 그것을 알려주시면서 속죄제를 이루는 절차대로 이끌어 오신 것. 사죄의 은총과 영적 할례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사죄의 은총, 내면의 정결, 자범죄를 용서받는 것이 먼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음과 마음이 하나 돼서 의지까지도 하나 되는 것이 영적 할례의 은총으로 나아가는 비결이라고 자세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참된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속죄제를 집행해 가시는 것, 이것으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짐. 참된 예배를 드려야만 주님과 사귐이 있고 점점 주님과 하나 되어 간다는 거죠. 근데 주체가 누구냐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그 속죄제를 집행하실 때 특별히 이긴 자가 돼서는 상번제에 더 조명하신 거예요. 날마다 나에게 깨끗한 더러운 얼룩이 묻지 않도록 주신 흰옷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광야 성도 때는, 광야 연단 과정에서는 먼저 정결하게 자범죄를 해결해 가면서 내면의 정결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것은 다른 영상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결단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본인이 의지를 세우는 것이고, 이거는 결국은 자기 의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실패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세울 수 없음, 주님을 통해 세움을 받아야 하는 것. 주님 입장에서 보면 주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럼 주님은 또 그래? 그럼 너 한번 해봐라, 내버려 두시죠. 그럼 결국은 꼭 멀리 갔더니 차량하고 고나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듯이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네요, 주님께서 해주셔야만 하네요, 이렇게 여러 번 얻어 터지고 돌아와서 깨닫는 경우가 많죠.